여러분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목요 영상 예배를 통해 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길을 묵상하면서 첫 시간 광야길 위에 계신 예수님과 지난주 궁휼의 길에 계신 예수님에 이어 오늘은 확신의 길에 서신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확신을 가지셨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방문하셨던 곳 중에서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데가볼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신 첫 번째 확신의 길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바다에 접해 있고 이사갈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으로 비춰지지만 그 땅의 비옥함 때문에 주변 세력이 침공할 것이며 그 땅의 사람들은 그들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원주민들의 저항과 강력한 주변 세력의 침공 때문에 전쟁터였습니다. 특히 기원전 733년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 왕조가 붕괴되면서 갈릴리 지방은 외세의 통치 아래로 편입되었고 아수르 제국은 갈릴리 지방을 비롯하여 북이스라엘 땅 곳곳에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를 심었고 제국의 이방인들을 갈릴리 지방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또한 기원전 598년부터는 바벨론 제국이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여러 갈래로 찢어서 통치할 때 갈릴리 지방은 유대 땅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마치 본토에서 분단된 고립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은 제국의 사람들을 갈릴리 지방으로 이주시켜 갈릴리 사람들과 동화시켰고 이방 종교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결국 갈릴리 지방은 유대 땅의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는 땅이 되었고 갈릴리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들로 낙인 찍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신 두 번째 확신의 길은 헬라 문화와 로마의 정치적 중심지였던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에 위치하고 헐몬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어서 비옥함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또 시리아, 페니키아를 비롯하여 주변 이방 세계와 소통하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신 것은 아주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헤롯이 건설한 로마 도시들을 찾아가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신 이후 가버나움을 거쳐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 길이 결국 십자가의 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셨고 그 사역의 마지막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갈릴리 지방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외에도 로마 도시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방문은 오직 가이사랴 빌립보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곳을 방문하셨을까요? 당시 갈릴리의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소문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은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으셨고 오직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단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었던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 고백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예수 운동의 핵심이자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이사랴 빌립보 방문은 이방 세계와의 소통을 넘어 이방인과 이방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품는 예수 운동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 복음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며 자신들은 이방인을 향한 빛의 전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와 데가볼리 지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신 세 번째 확신의 길은 데가볼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며 사역하셨을 때 이방인의 도시들이 모여있는 데가볼리 지방을 찾아가셨습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편, 요단강의 동편 산지에 흩어져 있던 10개의 주요 로마 도시들 연합 지역을 가리킵니다. 공관 복음서는 예수님의 데가볼리 사역을 모두 보여줍니다. 특별히 데가볼리 지방 가운데 게라사 혹은 가다라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을 때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돼지떼와 귀신을 병행하여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데가볼리 기적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데가볼리 지방이었을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세기경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저편은 호수의 이방인의 쪽, 다시 말해서 데가볼리 지방을 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저편, 곧 데가볼리 지방은 이교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정결치 못한 이방인들로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반면 이 편은 유대적이고 정결하고 종교적으로 정당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안은 예수님 자신과 또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아주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비롯하여 가이사랴 빌립보와 데가볼리 지방을 방문하신 것을 가리켜 예수의 전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유대주의를 넘어 포용적인 예수 운동으로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방인 사역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방인과 이방 땅의 구원을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외침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통치를 사유화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와 종교적 의식법 안에 가두어버리고 배타적 유대주의를 형성해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그의 통치, 그리고 그의 말씀이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며 누구도 그 소유권이나 사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바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시편 95편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율법을 모르는 자들, 창녀, 세리, 탕자, 병든 자,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유대 사회의 주류 세력을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율법을 모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며 심지어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외되고 밀려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찾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과연 누가 죄인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안정되고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을 무리들, 모두, 많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무리들, 즉 소외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방인으로 치부되었던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소외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확신의 길이었으며 그 누구도 그 길을 막아 설 수 없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신념으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세우려는 로마조차도 예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없었으며 로마의 꼭두각시로 유대인들을 억압했던 헤롯 왕조도 예수님의 길을 멈출 수가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전통적인 유대주의를 고집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모세오경으로 율법주의를 내세우는 유대교의 길과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에 의한 형식주의를 배격하며 율법의 본질이었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확신의 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위계와 가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이라고 호도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확신의 길에 서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살펴보았던 세 곳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그 땅을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신하셨습니다. 바로 온 열방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사명 말입니다.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데가볼리 땅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시선은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머물고 계셨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 많은 사람이 우러르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 삶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셋째 주간을 지나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길을 묵상하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자주 외치는 구호,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확신 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방 땅과 이방인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걸음이 향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묵상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을 부른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의 길에 서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시선, 그 걸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확신의 길에 서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방의 땅을 향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이방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 이 저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확신의 길에 서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갈릴리 또 가이사랴 빌립보 데가볼리 지방을 거니시며 그 이방인의 땅에서 유대인만이 아닌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에 구원받지 못할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셨던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또는 친척, 친구나 이웃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지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15개국의 또 19가정의 그 선교사님들과 그 기관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며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복음 들고 나가는 그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팀마다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저녁에 이 목요 영상 예배를 드리며 각자에게 허락하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신 것들 시간 자유롭게 하려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